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는 모든 날 동안에 배우고 또 배워도 나이가 100살이 될 때까지 배워도 완전하고 온전한 어떤 지식을 소유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또 다 배우고 안다고 한들, 세상에서 내가 막 최고의 지식자라고 한들 이것을 삶에 적용하여 살지 못하면은 어떨까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 지식을 배운다는 것 자체는 우리 삶에 적용해서 삶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막 그냥 흔한 말로 어떤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많이 가졌다, 뭐 누구는 좋은 학교를 졸업했다 하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답니다. 다 쓸모없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학교에서 공부 1등하는 사람이 사회에서 말고 사회에서 1등 한다는 보장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다운 짓을 하려고 그러면은 배운 지식을 삶에 적용을 잘 해야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흔한 말로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좀 우리 눈이 거슬리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뭐가 없다 그럽니까? 싸가지 없다 그럽니다. 우리는 싸가지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세요? 그냥 우리 하는 거 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거 하는 꼴이 싸가지 없다, 이런 말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제가 글을 보다 보니까 싸가지 없다는 말이 어디서 유래됐느냐 하는 말을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르지만 한문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인의예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의예지라는 말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인의예지가 사람 살아가는 데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보고 네 가지가 있다 없다를 놓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4가지가 변해서 싸가지가 됩니다. 그럼 뭐가 없어요? 인의예지, 사람이 살아가는 데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을 보고 싸가지가 없다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셨을 때 모든 말씀의 도가 어디에 기초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신명기도 보면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리 함이라.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규례와 법도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한 말로 인의예지가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배우면은 모든 이웃나라 사람들이 보고 와, 지식도 있고 지혜가 있는 백성이구나. 그 나라 사람들이 왜 저렇게 복을 받고 잘 사느냐, 사람다운 도리를 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삶에 적용하면은 그와 같은 것을 이룬다라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을 공부하면서 동양의 어떤 걸 배워서 인의 예지를 배운다 한다지만, 이전에 벌써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나 사이가 바로 되면은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쳐다보고
오늘 우리가 말하면 인의 예지가 있는 삶을 사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도리를 다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선포했다면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와, 지혜로운 자다, 지식자라고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배우라고 했다는데 우리 이 말씀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늘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더라도 지식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하지, 정말로 지혜자가 되기 위하여, 지식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삶에 적용하려고 배우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사이 어른들도 이랬습니다. 요사이가 아니라 옛날에 어른들도 우리에게 뭐 지금 말도 쭉 찾아보면 진짜 배우기를 원하느냐, 나이가 70, 80이 되어도 3살 먹은 어린 아이에게서도 배울 마음을, 이렇게 마음을 열고 배우는 자가 지혜자가 되고 지식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애들이 뭐 하면은 꿀밤 주고 무시하고 내 말을 들으라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지, 남이 나에게 주는 경고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말하면 교만한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자로서 지식자로서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되고 가르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은 무엇인가 들으면 조금 더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말을 많이 하면 남의 하는 말을 잘 안 듣고 한참 있다 보면 나만 떠드는 것이 이야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누가 지혜자인가 하면은 남이 하는 말에 귀를 잘 기울이고 내가 모르던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면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하는 이 사람이 지혜자가 되고 똑똑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자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세상 인의 예지의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도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세상의 가장 지혜자가 됐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을 보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4절까지 계속된 것을 말하면 보면 솔로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오리 아들 헤단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옴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하셨습니다.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라. 그가 초목과 대하여 말하되 레마노의 병영목과 쭉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어찌하면 나라를 잘 다스리까 그거 배우려고 자신들을 보내고 왕들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똑똑했으면 그랬을까요? 열왕기상 10장 23절에서 25절에도 보면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크더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어긋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 한 번만 준 것이 아니고 every year 가져와서 갖다 주면서 그 말을 들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게 해줍니다.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로 지혜자가 되기 위하여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책 많이 읽는 거 좋고 인터넷 보고 정보 받는 것도 좋지만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로 이야기하면은 내게 주어진 이 재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자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지혜자가 돼.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쓰임받는 이 자리에 살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지혜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놓고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잠언 3천가지를 이야기하고 뭐 어떻게 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경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솔로몬이 뭘 했습니까? 그같이 똑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받아누리면서도 부귀 영화가 많고 하나님께서 다 넘치도록 세상 모든 왕들의 왕들보다 더 그렇게 있는데 그가 마지막에 한 것은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슨 영광이 나타나고 무엇이 됨으로 말미암아 순간에 야 내가 되는구나 하고 고개 딱 든 순간에 솔로몬보다도 더 악한 나는 솔로몬보다 받지도 못하면서 무엇인가 하나 되는 순간에 된 줄 알고 탁 고개를 들면 솔로몬이 범죄한 것보다도 내가 더 악한 범죄자로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저 주신 것을 놓고 그것 나를 위해 잘 사용하느냐 안 사용하느냐 네가 나를 위하여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를 보는 것이지 주었으니까 네 마음대로 쓰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 것 가지고 네가 어떻게 잘 쓰는지 안 쓰는지 이거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내가 고개를 들고 남에게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하고 따먹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같이 내가 범죄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내침받는 죄인이 된다는 것이지. 왜 그런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이 왜 그렇게 지혜자를 만드는가 하면 시편 19편에서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정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범죄자가 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입어 저 확실한 것을 가지고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자녀들을 야단하고 또 남을 가르치고 이야기할 때 주로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많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은 13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느니라. 잠언 19장 20절에 보면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남이 나를 향하여 가르쳐주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 그걸 들으면 내가 지혜롭게 된다는데 듣느냐는 것입니다. 안 듣기 때문에 내가 우둔한 자가 되고 멍청한 자가 되고 인생 다 살고 7, 80대에서 우리가 말하면 요새 한국 가면 명태도 있고 뭘까 빨리 직장 그만두고 퇴직이 빠르답니다. 50, 60 인생 정리하기 전에 다 남들은 올라가서 뭐 다들 되는 건데 나는 밑바닥 인생 살다가 빈털터리 내가 손을 놓는 이유가 성경 안에서 보면은 내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주께서 주시는 나를 위하여 권고하시고 주위의 모든 사람을 통하여 나의 허물된 것을 고쳐라 바로 하라 할 때 내 귀를 안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나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일을 위하여 주신 사명도 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내가 늘 세상적으로 밟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낮고 천한 자 같지만 어딜 가도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위는 낮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군대로 말하면 대장이 안 돼도 졸병이라도 하사라도 그 자리에서 인정받는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흔한 말로 아파트 수위 중에서도 어느 아저씨 그러면 인정해주는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 직분을 다 감당하는 인품이 있기 때문에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사장이 있습니다. 회사 사장 직원들에게 욕먹는 사장이 있고 인정받는 사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높아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포지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인품으로 내가 자랄 수 있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는 예전에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좌우가 되는가 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따라 귀를 기울이며 내 삶을 바꾸느냐 여기서 성공이 되고 내가 아니라고 나를 고집하면은 잘된 것 같은데 끝에는 결국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짓밟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다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대로 말하면 결국은 죽기 전에 모든 땅에서도 그 참담함을 볼 수 있고 잘못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진 것 같은데 뒤돌아서서 욕하는 것은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많이 벌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졌습니다. 성공하는 것과 앞에서는 예 하는 거 없는데 돌아서서 우리가 말하면 뒷담화하는 것은 실제로는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말하는 말이 뭡니까?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거 뭐 했으면 좋겠다. 이 성공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80, 90이 돼 100세가 되어서 죽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살았으면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해. 이런 사람이 사람 삶에서도 성공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40, 50이 되고 별 힘을 나는데도 만날 때는 옛사지만 돌아서서 보기 싫다고 하면은 실패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 그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심령으로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편을 통하여 율법은 우리의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정권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것이고 또 신명기에 기록한 대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모든 이방나라 사람들에게 정말로 지혜자가 되고 진짜의 삶을 사는 사람 나타내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에요. 삶의 기초를 어디에 놓아야 된다고요? 주의 말씀 위에 놓고 집을 짓는 자의 삶. 주의 말씀의 기초. 오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이 기초된 대로 내가 삶을 살아야 어떤 세상이 어려움이 와도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환난 때가 와도 승리자의 삶을 산다. 이 삶을 살아야 어떤 환난 속에서라도 든든한 집을 지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말하는 마지막 심판 때 심판에 뭐랄까 판결에 승리자로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없으면
비가 나고 창수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집이 무너진다. 무엇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주를 위하여 세운 삶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했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공부 많이 합니다. 신학도 공부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교회 생활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은 뭐합니까? 지식이지. 신학으로 사람이 하나님을 학문으로 배우는 것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삶으로 배워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머리에 하나님은 그렇지 이런 색이다 이런 모양이다 모습 지식으로 매일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배워 알았다는 것입니다. 와 어느 목사님이 어느 신학자가 새로운 말로 새로운 것을 하나님을 정의했구나. 그런 하나님 배우는 것은 안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쌓아가는 것은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은 무엇을 배워갑니까? 내가 만약에 삶으로 하나님을 배워간다는 것 자체는 날마다 내가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이 죽고 또 죽고 내가 죽어나가서 내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됨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어제보다 오늘 새로운 하나님을 알았다. 그 새로운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깨어지고 내가 더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하며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것이 삶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고 내가 날마다 변해지고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머리로 배우는 것은 지식으로 쌓는 것이라 하나님과 나와의 삶 속에서 관계가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신학으로 하나님을 배우게 되면 기록된 성경에 제한된 글자 외에서는 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란 말로는 전지전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창조 때에 살아계시고 창조 시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학이 말한 대로 그 하나님은 내버려두고 있다. 관리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신학은 그렇게 변했지 않습니까? 근데 삶 속에서 배우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아담을 찾아와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계신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삶으로 내 자신이 죽어지고 손을 들고 엎드리면 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제한된 지식으로만 딱 묶어놓으면 오늘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성경 말씀에 약속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있으면 나의 음성을 듣고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 내가 날마다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바뀌는 것이 이게 삶으로 배워가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으로 많이 알았습니다. 나보다 모르는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나보다 모르는 내가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라 그럽니까? 맞다 그래요? 틀려 그래요? 틀리다는 말은 내가 가르치면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그 사람에게 막 하나님을 가르쳤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을 목사님, 교수님 이게 그게 아닌데 하고 질문을 하면 그거 너 이단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기에 알맞은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지식으로 하는 하나님으로 묶으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만 삶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내가 죽어지기 되기 때문에
내 앞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도 계십니까? 내가 그 하나님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내가 죽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내가 죽지 남을 죽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요? 오늘 이사야 55장 우리가 본문을 보았지만 이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대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다 했습니다. 그 모든 성경을 놓고 예언 전체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 본문 중에서 나오는 모든 앞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일어난 모든 일을 예언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서 한 구절이 이랬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레벨로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나를 알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적으로 제한된 그 하나님만을 알라고 늘 내 머리 안에 하나님을 묶어놓고 하나님을 배우고 가기 때문에 살아계신 온전한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못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고로 내가 죽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1000만 번 죽고 내 목숨을 다 내어놔도 하나님 눈담은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뭐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할 때마다 싹 썰어버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로 뭐 말하면은 성경에는 뭐 60만 하지만 우리는 그 다음에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뭐 종들도 있으니까 200만이나 합시다. 200만 눈 한 번 깜짝하면 200만 죽인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요? 그러면은 내 생명 내거라고 주장하는데 내 이만합니까? 필요 없다 하면은 그 눈만 한번 깜짝하면 나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만족 못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보다 내가 더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은 왜 말라고 믿어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기준 늘 내 것으로 제한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오늘 뭐 쉽게 말해서 짜장면 먹고 싶니다. 뭐 하나님 짜장면 안 주면은 그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불고기 먹고 싶은데 왜 불고기 안 주냐? 소고기 먹고 싶을 때 돼지고기 준다.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배우고 내가 그 하나님 믿기를 원하지. 잘한다 그러면 다 잘하는 줄 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잘하는 거 보고 잘한다 그러지 다 잘하냐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잘한다 어느 뭐 누구 말 같다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말라. 맞습니까? 칭찬하라 그랬습니다. 칭찬하는 게 맞습니까? 현대 교육은 맞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에 맞다는 말 자체는 성경을 뭐합니까?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하느냐? 매질하면서 바로 가르쳐라. 사랑하느냐? 야단쳐라. 성경 그렇게 가르쳐는 있습니다. 그런데 때리지 마라. 칭찬만 하라. 뭐라? 하나님을 대적하라. 하나님을 무시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로 세상이 썩어져. 바로 그렇게 인의 예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잘한다 하니까 정말 엉덩이에 뿌리 난 줄도 모르고 내가 이만하면 됐지 사랑한다 그랬지 이러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잘하느냐? 그렇지만은 잘못했지만 잘한다 하면은 스스로를 돌이켜보고 고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잘하는 줄 알고 그냥 엉뚱한 대로 튕겨간다는 것입니다. 야단한다 안 들으면은 잘하는 줄 아는데 잘해서 잘한다고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려면 내 스스로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너희는 땅에 걸어가지만 나는 하늘에서 걷고 있다. 너희 생각은 땅에서 그냥 지렁이 생각처럼 그냥 땅만 파고 살려고 하지만 나는 하늘에서 생각하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생각이다. 내 생각에 맞는, 내 생각에 부합한 하나님의 뜻이 너희를 통하여 나타내고자 할 때 예스 하고 순종하면 지혜자의 삶을 산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말씀대로 살면은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남들이 멸시하고 남들이 어떻게 나를 뭐 따돌림 왕따를 시킬지 모르지만은 내 말에 순종하는 자는 결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세상의 부를 가질 수 있고 세상의 높은 자가 될 수 있고 세상의 지혜자로서 살 수 있다. 낮은 데서 천한 모습으로 있다 하지만은 남들이 나를 인의 예지를 가진 자로서 영생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지혜자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이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배우고 또 배워도 우리는 만족이라는 것이 없이 우리의 머리는 집어지고 슈퍼컴퓨터의 새로운 정보를 아무리 입력해도 꽉 채울 수 없이 메모리가 많다 합시다. 우리의 머리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무한의 아무리 솔로몬이 그와 같은 지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따뜻하게 인간의 지혜로서는 한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삶 속에 받으면 그 무엇도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를 속이는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서 우리 삶을 낭비한다면 우리는 실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속입니까? 언제 뱅크에 어카운트에 돈이 많으면 부자 돼가 잘 살고 기분 좋을 것 같지? 이게 사실은 속인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속이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해지면 행복해질 수 있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딱 맞는 내 눈에 딱 안경인 상대를 만나서 결혼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이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친구가 많아. 요새 SNS에 팔로워가 많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다. 그 관리하다 보면 잠도 못 자고 완전히 병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나쁜 댓글 하나 들면 그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히려 병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신앙에서 남들이 보면 미스 코리아, 미스 유니버시티 멋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그것도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살기 좋은 것으로 변하고 내가 뭐 엔터테인먼트를 좀 다음에는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되나? 뭐 세상에 말하면 우리 엄마 아버지 뭐 예수 저래 믿는데 나도 이래 믿으면 되겠지. 이 거짓말을 내가 사탄이 야 엄마 아버지도 그래 믿으니까 니도 그래 믿어. 사탄이 내게 주는 말을. 하나님은 엄마 아버지가 그러든 말든 남편이 그러든 말든 아내가 그러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우리는 누구를 본다고요? 상대편을 한다는 거죠. 내가 너 당신보다는 내가 누구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만하면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 이것 좀이야 뭐 괜찮지 뭐 양심의 가책이 없어도 이거 뭐 괜찮습니다. 뭐 펜이 하나 좀 훔쳐도 괜찮습니다. 이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많이 했는데 딱 한 번 실수하는 것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봐요. 나만 그냥 보니까 뭐 실수했는데 괜찮아요. 누가 주는 유혹이라고?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덫에 걸려서 우리가 살지 않느냐. 그러면 뭐예요?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내가 수만 번의 일로 다 잘했지만 한 번 실수함으로 내 인생을 다 망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수십만 번, 수만 번의 막 환자를 고치고 병자를 낫게 하고 이름을 넣고 주의 이름을 넣었는데 한 번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주님 그래도 이 정도 했으니까 내가 잘했죠.
내가 스스로 그 사람들이 주는 명의를 내가 따먹으면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유혹에 걸렸어요. 그걸 마귀의 유혹이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잖아요. 다 사람들 보니까 다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은 보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참다 안 되니까는 노아 때 물로 온 인류를 싹 쓸어버린 것처럼 지금도 참다 마지막에 안 되면 뭐 한다고요? 불로 다 심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불의 심판을 경고한데도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유혹이 다 넘어갔기 때문에. 뭐 2000년 전부터 그런데 아직도 괜찮은데 막 우리는 덫에 걸려서 이미 뭐랄까 야, 우리 심령이 화해 맞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 표현하면 우리가 말하는 대로 중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중독성이 걸려 당연히 되죠. 뭐 그래도 내 살 때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덫에서 전혀 덫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귀가 주는 말에 우리가 속아서 한다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한번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유리컵에 내가 커피 한 방울 이야기했습니다. 원갤론짜리든 투갤론짜리든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투갤론짜리 원갤론보다는 투갤론이 더 많으니까 물도 투갤론짜리 있으니까 투갤론짜리 말을 해.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먹지 못할 오물 한 방울 한 주랍을 툭 떨어뜨렸습니다. 마셔요 안 마셔요? 마셔요? 파리가 한 마리 툭 빠져 떨어졌습니다. 그 물 마셔요? 다 내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그와 같다고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한번 좀 잘못해도 뭐 우리가 막 그런 말로 화 한번 내도 무시장 한번 해도 괜찮은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에 비유하면 우리 저기 500갤런짜리 탱크가 있습니다. 500갤런짜리 탱크에 어느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한 마리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 그거 뭐 어때? 근데 그 물 마셔. 500갤런 물 다 뽑아내버리지 마시라고 생각 안 한다. 그런데 우리 심령은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고 그 괜찮아요? 왜 그래요? 마귀의 덫이 하나님의 생각에 기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학자가 발견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00%의 순금은 무슨 색이라고요? 99.9%는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눈으로 보는 99.9%라는 순도 금은 황금색인데 100%라는 펄펙한 금은 백금이라는 것입니다. 클리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뭘 원한다고요? 100%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내가 빠져 살아야 믿음의 성공자가 되고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통하여 휴거를 쓰기지 않냐고 남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100%가 되지 않으면 사용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휴거될 신부로 맞아간다 합시다. 100%가 되지 않으면 휴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100% 저래도 100%야 되지 그냥 뭐 24금이라 하지만 18K도 있고 12K, 14K도 있는데 남들이 볼 때는 골드 걷는데 평가를 하면 값어치 없다는 것입니다. 큐빅이 비쌉니까? 다이아가 비쌉니까? 누가 비싸요? 왜? 다이아와 큐빅은 비교할 수 없지만 반지에 끼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인다.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다이아같이 인정을 받아야 다이아도 안에 들어보면 칼라에
그게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모습으로 인정되려면 내가 말씀에 중심하는 삶을 살아야만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면 내 생각으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 하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주의 군사들은 주의 말씀에 생각되는 대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깨달아는 세상을 보는 지식으로 나를 보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앞에 엎드려 주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어느 길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주신다면 예스 하지 않으면 하나님 주신 그 길에 내가 따라가지 못할 때 내가 계획한 길로 가고자 계획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내 자신을 날마다 죽이면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신 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하여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살아계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내 엎드리는 삶을 살아 믿음의 성기자의 삶을 사는 복받은 자의 삶이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